전도서 1장 8절. 자, 우리 참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1장 8절 전도서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책.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뭐죠? 삐삐. 영어로 좀 해보세요. 삐삐? 페이저, 페이저. 예. 요거는 뭐죠? 이것 좀 보세요. 어디 있노? 없네, 워크맨? 소니 워크맨, 워크맨입니다. 또 이거 뭐예요? 이건 잘 모르시죠? MP3 플레이어. 근데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이리브. MP3 플레이어 다 많은데 아이리브. 기억나세요? 예. 이런 물건들 처음 나왔을 때 한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막 흥분하면서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다 하나씩 갖고 싶어 했습니다. 워크맨 같은 경우는 다 학교 갈 때 탁 쳐가면 애들이 확 부러워했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하나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선망의 대상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물건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저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이제 골동품으로 굴러다니겠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다른 물건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지만 조금 뭐 쓰이다가 반짝하다가 또 사라지고.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죠? 맞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계속 갖지 않습니다. 금방 실증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죠? 더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체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하나 사고 싶어서 안달했던 그 물건도 이제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되어지니까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심지어 모든 사람들도 언제인가는 맞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동안 연락을 취하던 친구도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고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간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이 뭘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대단하시네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60살이 다 되어가던 BC 931년경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 합니다. 930년에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거든요. 죽기 1년 전에 그 죽을 무렵에 이 전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대충 알죠? 일단 솔로몬 하면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다 부자죠. 그런데 같은 왕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었죠. 솔로몬은
미안합니다만 성적인 쾌락도 육체적인 쾌락도 마음껏 즐겼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었고 또 원하는 대로 인생이 척척 풀리는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소위 꽃길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다시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피곤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야게아라는 단어는 지치다, 실증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어 지치고 실증난다. 그래서 뒤에 뭐라 했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은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꽃길만 걷고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한 번도 참만족을 얻지 못했다.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때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았지만 영원한 만족을 그것들로부터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실증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꽃길에 근처도 못 걸어본 우리를 솔로몬이 놀리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닐 텐데 괜히 자기는 다 누릴 거 누려보고 이제 와서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괜히 반발심도 생깁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놀리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쾌락 또 사람을 다 누려도 보고 다 가져도 봤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돈 해서 돈을 지어봐도 그것이 그때는 조금 나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만족을 주는 듯 했지만 내 영혼을 참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쾌락도, 심지어 사람도.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전도에 써서 후대에게 교훈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돈과 명예와 사랑과 쾌락은 잠깐 기쁨을 맛보여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잡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내 만족을 줄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천석군은 몇 가지? 1000가지. 만석군은 몇 가지?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사랑과 쾌락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수고해야 했고 더 염려해야 했고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이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함, 돈, 명예, 사람, 쾌락은 변덕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졌다고 마음 놓으면 이게 쑥 도망가 버립니다. 내 어카운트에 돈 좀 있네 하는 순간 무슨 일이 툭 터져서 돈이 쑥 내려가더라. 그리고 모르겠다. 이제 돈 신경 안 쓰고 살래. 포기하면 돈 포기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게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슬그머니 또 내 안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너 돈 없어서 어떡할래? 앞으로 네 노후는 어떡하고?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 그거에 얽매여 살도록 돈, 명예, 사람, 쾌락 그것만 쳐다보며 쫓아서 사는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노후.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인생도 내가 지금 건강하고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도요, 사고 한번 나면 몸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한번 걸리면 한 방에 그 건강 와르르 무너지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이나 걸려서 뭐 몇 달 선고를 받아야 내가 시한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길고 짧을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제한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 솔로몬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받고 나아선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보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는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서 6장 7절에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심지어 솔로몬처럼 금수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차가운 땅 속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져서 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죽을 때 내 손이 보이도록 거기에 구멍을 뚫어두어라. 그 신하들이 왜요? 그랬더니 천하의 알렉산더인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내 손이 보이는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보이도록 하라. 언제 뒤통수 때릴지 모르는 돈, 명예, 사람, 쾌락을 쫓으며 살면은요 허전하고 불안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허무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실은 물건만이 아니라. 자, 그럼 아니 목사님 돈이 나쁜 거예요? 명예가 나쁜 거예요? 그럼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쾌락도 맛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망치는 나쁜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명예, 사람, 쾌락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의도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들은 우리를 미안합니다. 갖고 놀다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괴물로 변한다는 이 사실이죠. 괴물로 변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은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사람,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기 믿음을 마귀에게 언제 도둑맞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뭡니까? 죽음 앞에서 뒤늦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실은. 왜? 우리 모두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그래도 지난주에 짜증나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위로되는 말씀 주시지. 뭐라 저렇게 겁주는 말씀을 오늘 괜히 교회에 왔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실은.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24장, 25장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계셨죠. 그런 징조들이 부쩍 더 세계 곳곳에서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뭡니까? 전쟁이죠.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그 큰 전쟁이 끝났지만 지금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은 그보다 더 강도가 센 전쟁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홍수, 중국에 지금 홍수, 엊그제 우리 한국에도 비 조금 오니까 지진, 베네수엘라의 7.5 강도, 그랬더니 건물이 푹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1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그런 자연재해, 폭염, 지금 유럽에는 3,0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죽고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르헨티나에는 강추위가 와가지고 눈이 내리고 얼어 죽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길을 열면 다 들립니다. 과학자들, 의사들은 코비드19보다 더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죠. 미안합니다만 세계 정치도 개판이고 세상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악이 선으로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 폼나게 잘 살지를 걱정할 때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웰빙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웰다잉이 더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텐데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책이요? 생명책. 생명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모든 죽은 자들의 행위. 생명책에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너는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이란 판결만 딱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전에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생명책 앞에 서야 될 때를 생각하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말과 행동이 기록된 그 문장 옆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Not guilty. 하나님은 Not guilty라 써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 충만해도 한 시간도 못 가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은혜 충만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죄가 기록된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아주 기분 좋게 너는 회개했으니까 라고 뭐라고 쓰는다고요? Not guilty 라고 쓰실 것이죠. 지금처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때에는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생명책의 그 나쁜 기록들을 not guilty로 바꾸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생명책에는 우리가 지은 죄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행위니까. 생명책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했던 지극히 작을지언정 했던 그 착한 말, 행동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아주 작은 착한 말과 행동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가 했던 그 착한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하고 계실까? 맞습니다. 우리가 했던 아주 작은 착한 말과 착한 그 일까지 일일이 나중에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에게 줄 상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상을 주겠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생전에 했던 그 착한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칭찬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생명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상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인내하고 힘쓴 적이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면 생명책에 여러분이 받을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상이 하늘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은행은 경제가 한번 휘청거리면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은행도. 여러분 통장에 숫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 근데 여러분 그 네트워크가 한번 스탑돼 보세요. 그 숫자 갑자기 눈앞에 사라집니다. 복구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다 현금으로 바꾸고 금덩이로 바꿔서 숨겨두죠. 은행도 못 믿겠다는 거죠. 세상 은행은 이자도 적게 줍니다. 뭐 CD 해봤자 뭐 1.5%, 2%, 3%, 기껏 해봤자 4%. 그러나 하늘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은행은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착한 말과 행동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좋은 상을 큰 이자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그건 뭐 천국 가봐야 알죠. 그러겠죠. 이뿐입니까? 천국 가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7월달 암송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그냥 막 휘둘려서 미안합니다만 돈돈거리며 살지 맙시다. 돈돈거리며 살지 맙시다. 안심할 만하면 뒤통수 치는 이 세상에, 뒤통수 치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믿음을 도둑맞고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우리를 붕뜨게 만들었다 사라지는 돈, 쾌락, 사람과 명예를 쫓아가느라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죠. 죽어서 생명책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우는 자들은 어떤 자같이 하라고요? 울지 않는 자. 이 말씀은 슬픈 일이 생겨도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슬픈 일은 잊어지고 기쁜 일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슬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거든요. 기쁜 자들은 어떤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지 않는 자. 뭐야 도대체 이 말이? 이 말씀은 기쁜 일이 생겨도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방방 뛰지 말고 덤덤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왜? 모든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매매하는 자를 어떤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까? 없는 자같이. 이 말씀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사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산 물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어떤 자같이 하라고 했죠? 다 쓰지 못하는 자. 이 말씀은 인생이 술술 풀려서 모든 것이 풍부해도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은 변덕스러운 파도가 치는 바다 같아서 언제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박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오히려 하늘에 쌓일 상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들을 책망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쇼핑도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열심히 살아가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이 마음의 중심만큼은 없어질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지혜로운 조언인 것이죠.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왔던 곳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죽은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모든 인생이 기록된 생명책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앞에 놓인 생명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소리치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사람과 쾌락에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대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져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전에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켰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이 말세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내 인생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보지 않겠습니까? 잠깐이 아닌 영혼에 투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우리 2절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는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래저래 저도 이제 60이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가 젊었을 때는 아가스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했죠. 중년이 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 인생을 경험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주님 없는 세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 성공은 헛수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오늘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먼저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복이더라. 그게 최고의 인생 성공이더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생명책 앞에 기록된 나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시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의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더 열심히 살도록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거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조금 더 길거나 조금 더 짧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가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 남은 삶의 방향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로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줄 것이며 너를 위해 준비한 상급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게 줄 상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 하나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